예.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동계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 1시면 폐막식이 열리고 내일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 응원 많이 하셨죠? 네, 쇼트트랙 우리 박승희 선수가 어제 10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국 선수가 막 뒤에서 막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중국 선수 꿀밤 한 대 주고 싶었습니다. 저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10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박승희 선수가 쇼트트랙 500m 할 때는 이 결승전에서 막 1위를 달리다가 뒤따라오던 영국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같이 넘어졌습니다. 같이 넘어져가지고 벽에 가서 꽝 부딪혔는데 박승희 선수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달렸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달리는데 또 넘어졌어요. 한 번 미끄러진 것도 안타까운데 또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또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지고 동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때 그 집에 가서 그 집 식구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는데 가족들이 다 모이고 또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이 엄마 아빠가 그 박승희 선수를 막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막 미끄러졌을 때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일어나가지고 또 뛰는데 뛰면서 또 넘어졌을 때 그냥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 딸을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막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냥 발버둥 치면서 저 딸이 저렇게 뛰는 모습을 볼 때 그냥 그것만 보겠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은 3남매가 또 피겨 선수들이라 그 훈련하면서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 아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부모님이 응원하고 식구들이 막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동메달을 500m에서는 땄지만 1000m에서 금메달 따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거 보면서 기도하셨죠. 우리 김나라 선수 그냥 금메달 값인데 은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하기 전에 보면서 주여 우리 연하자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모습 볼 때 어때요? 왜 응원합니까? 도와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고 정말 내 딸이 좋은 성적,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세상에 사는 우리를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응원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또 거기 먼저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많습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세상살이가 정말 순탄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쇼트트랙 선수들을 보면서 뒤에서 막 걸어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걸어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어날 힘이 필요하다.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일어날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길이 있고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6장 5절 말씀 보세요.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교정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은 수시로 연락하잖아요. 특히 부모와 자식들은 수시로 연락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연락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가. 전화뿐만입니까? 뭐 카카오톡이니 뭐니 뭐 그런 걸 통해서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얼마나 많이 누구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하는 걸 봤습니다. 60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연락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연락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가족은 이렇게 서로 연락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들은 수시로 연락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부모하고 자식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살아야 됩니다. 수시로 대화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부모님과 연락 툭 끊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잊을 줄 몰라도 결코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연결줄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면 뭐가 옵니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힘 있는 삶이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인데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야 와라, 귀신아 와라, 흑암의 권세야 와라,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것들 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배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소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세상적인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통로가 딱 단절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에 나 자신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어떤 때는 약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자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예? 어떤 때는 할렐루야인데 어떤 때는 놀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닿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우리 자신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데 능력 주신다는데 권능 주신다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전기 시설들 얼마나 켜 있습니까? 저 스피커도 전기가 들어와야지. 이 형광등도 전기가 들어와야지. 저 히터도 전기가 들어와야지. 근데 발전소에서 엄청난 전기를 보냅니다. 이 전기를 보내는데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발전소에서 보내는 그 엄청난 전기의 파워가 여기에 딱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스피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 히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코드가 뽑아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작동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발전소의 문제입니까? 코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어서 살려면 이 코드를 딱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호흡을 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잠을 잘 때도 이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호흡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다가 호흡이 딱 끊어져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삶,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호흡을 쉬지 말고 쉼 없이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기도를 끊이지 말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기도 시간 확보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기도 시간도 날마다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정해놓고 합니까? 오늘 숨 쉬는 거 한 10분만 하고 23시간 50분은 좀 숨 안 쉬고 사는 이런 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숨을 쉬듯이 늘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생활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시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해오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 사업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정말 내가 출근할 때도 그렇고 아치다 하는 순간 앞차가 확 가가지고 교통사고를 할 뻔했어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 하루에 10분도 좋습니다. 15분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그 짧든지 길든지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안 되면 새벽 기도로 나오시고 새벽 기도 시간 안 되면 잠자기 전에 아니면 잠자고 일어나서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집에서 혼자 안 되면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답답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뭐가 부족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분도 하나님과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어떤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고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한테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이 되면 회당에 있을 때 막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시간에 시장이나 큰 거리 어디에 있어 거기에 딱 서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와, 역시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사람이 보이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니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6장 6절 말씀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네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려고. 은밀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집에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기도입니다. 1대1의 기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면 조용하면 정신상달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예수님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6절 말씀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람들은 칭찬으로 끝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누구 앞에 서야 된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 강주민 목사님의 딸들이 있대요. 이 강주민 목사님의 딸들이 항상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할머니 앞에서 기도합니다.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장난감이 필요한데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듣다가 감동해가지고 바로 할머니가 직업 꺼내가지고 할머니가 장난감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지혜로운 거죠. 그 앞에서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뭐 며칠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 할머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1대1의 관계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주문해오듯이 하지 말라. 주문해오듯이 하지 말라. 6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언하지 말라. 이 주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법 주문처럼 거듭해서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뭔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뭐 몇 분 몇 시간 하면 뭐 역사가 일어날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 그 주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문구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점쟁이나 뭐 무당들 보면 뭐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막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이런 헛주문 하지 말라요. 불교에서 보면 1000배하고 3000배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만이 이거 뭐가 내려온다 이런 것들. 일본에서 온 그 우상 남녀호랭개교 같은 경우에는 뭐래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남녀호랭개교만 하면 이제 뭐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확한 기도 제목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분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염려하지 말고, 그거 싸매고 상처로 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 60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분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공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개인 기도실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고아를 운영할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의 아버지시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영국에 보니까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고아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아를 키우는 고아원 운영을 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영국 애들은 빵 먹고 우유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빵이 있어야 되고 우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빵은 있는데 우유가 떨어집니다. 그 우유가 떨어졌으면 뭐 돈이 있어야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유가 떨어져서 밥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유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이 방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막 두드려요. 누군가 했더니 한 트럭 운전기사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고장이 나가지고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에는 뭐가 실려있냐면 우유가 한 트럭 실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유를 빨리 옮겨야 우유가 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트럭이 고장나기 때문에 우유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아원에 들어와가지고 원장님 고아원 좀 다 우리 아이들 먹어주십시오. 이거 빨리 먹지 않으면 우유가 상하는데 빨리 우유 좀 먹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우유를 갖다가 아이들을 먹여서 식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그분에게 베풀어 줬는데 몇 번? 5만 번이나 그렇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조지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의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기도, 중보기도, 간구기도입니다. 찬양기도, 중보기도, 간구기도. 찬양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또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기도. 간구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기도할 게 너무 없어.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하지 못해. 근데 우리 예수님 가르쳐 기도를 보면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할 게 없죠. 중보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하며 기도할 내용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기도입니다.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친절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 지배 아래 있습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고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도록, 우리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판교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 북한의 악한 김정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고구마, 평화통일, 세계선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이 양식뿐입니까?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양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질병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들을, 매일매일 필요한 문제들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또 누가 필요합니까?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눌려있지 말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죄는 청산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가 짓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또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목욕도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세수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더러워지니까 세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죄의 모습은 바로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서 용서할 수가 없는, 용서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서하면 내가 참 억울하고 용서 안 하다니 정말 이 말씀에 걸리고 얼마나 이런 것이 많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왜 그럴까요?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1조 원의 빚을 졌는데 이 1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100만 원 빌려준 사람에게 이 100만 원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을 탕감해 줘야 될까요? 당연히 1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만 원의 그 빚을 진 사람한테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부자에게 1조 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100만 원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기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기부하고도 엄청난 돈이 나에게는 있으니까.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엄청난 것을 받아,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중에 정말 그 0.0001% 같은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보면 용서는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담고 있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물어봤대요. 여러분 미운 사람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을 안 들더래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래도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진짜 미운 사람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기 전에 하여튼 미운 사람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미운 사람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살려면 용서해.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장 13절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들어서 악에 빠지면 마귀한테 빠져서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큰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시험거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집안에서도 뭐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주변에 막 교회에서도 얼마나 이 시험거리가 많아요.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시험 들지 않게 시험 들면 나만 손해.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어떤 나라? 모든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데 기도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용답이 주신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